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셔요. 이 말씀은 13절 마지막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13절 마지막 30절에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을 받고 그러고 나가니 밤이더라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을 따라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31절에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 하셨어요. 이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 일 같이 보이지만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슬픈 일 같지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되시는 그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우리 13장이요. 34절에서 새 계명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제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절은 모든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인가 이별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주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17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이후에 따라올 거야. 왜냐하면 아직 죽음의 사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영혼들이 이제 후에 따라올 거야. 십자가 다 가지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나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 보내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육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이제 영으로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십자가 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새 계명을 지키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때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내 뜻을 이루는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자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 얘기를 해도 나는 못해.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아무리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몸과 포도주 찍어서 성찬식을 했어요. 했어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찬식을 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나머지 11 제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자 주인이 바뀌어야지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무리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내 뜻대로 하다가 또 어려움이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한 영혼들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14장 15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곳 천국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떠나는 건 더 좋은 일이야. 이제 영원한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올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도래될 거야. 내가 오는 날, 너를 데리러 오는 날이야.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라고 두렵고 무서워하지만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너희들은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과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랬는데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 근데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가물가물한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때니까 있나 보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옥이 있는 걸 알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누려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슬프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는 그 지옥의 삶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 말씀대로 살 때 기쁨과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지옥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이들도 그냥 주님 옆에서 자기 뜻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주님 옆에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다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다 내놓고 주님을 따라서 한 자리 하면 그때 가족도 이제 아주 멋지게 살 거야. 이런 세상 나라의 꿈을 꾸고 있으니, 그러니 이 유다는 더 좀 강력했던 거고요. 정말 이제 팔아서까지 내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거고, 이들도 그러니 온전히 이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을 뿐이지 삶은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100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생명을 얻는 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예배하러 가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 생명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 돼. 그것이 제자의 삶 맞느냐? 그러고 진리 오직 세 계명,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처럼 마지막에 이 세족식하며 정말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가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보았다 하니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못 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보여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냥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성령님에 의해서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정말 그 말씀을 촉 같은 말씀으로 다 마음 안에 들어왔을 텐데 가룟 유다도 그냥 떠나버려요. 뭐야 이러다가 예수 죽겠는데 돈이나 챙겨야지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무슨 주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믿어진다. 이거 누군가가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길인데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예수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믿어지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밀을 비벼 안식일날 배고파서 그래갖고 그거를 입에다가 넣으니 그거 보고서는 안식일날 일했다고. 얼마나 악해요. 이웃이 어려우면 섬기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배가 고파갖고 밀을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안식일날 먹었다고. 그리고 고발하고 너는 안식일날 일했다고. 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사랑해라. 그것이 구약에도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에다 외우고 잘잘잘잘 읊기만 하고 너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죄를 짓든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고 내가 내 죄만 보고 빨리 회개하여서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성령님 임하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르잖아. 내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뭘 또 아버지를 보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히 다르게 행동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지위에 있으신 선생이고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다 보았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10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날 몰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지 않기에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왜 안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 일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예요. 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 이루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지만 내가 육이 정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려니 저도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하셨다.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고 박해가 있고 현실이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 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달랐잖아. 나는 다르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 뜻을 이룬 거야. 그러니 11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게 안 믿어진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 있겠어? 그 일을 믿어. 내가 행한 걸 통해서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라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진실로를 두 번 쓸 때는 정말 강력하게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이제 하늘나라 내 사명은 끝났어. 십자가 지면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서 또 다른 사명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는 게 또 내 사명이야. 그리고 다 준비되면 이제 올 거야. 그 동안은 너희가 빨리 복음 전해야 돼. 그곳에 다 이주하여 살아갈 거야.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올라가서 천국을 준비할 테니까 빨리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라오스 선교를 가는 거예요. 라오스는 공산국가라서 들어가서 강의도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유 목사님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서 태국으로 데려나서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들의 차비이며 모든 경비를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청하면은요 강사를 돈을 줘요. 이렇게 세우면은요. 그러는데 우리는 모든 경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한 사람 한 사람 교통비부터 해서 거기서 체류해서 먹는 값 모든 비용을 다 주고요. 또 돌아가는 차비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줄래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러고 안 먹고 안 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안 먹고 안 쓰면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가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이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쓰면은 선교만 안 해도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계속 어느 정도 사람이 더 좀 넉넉히 다니더라도 기본이라도 좀 받으면서 가는데 그런데 과거부터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교회 시작하면서도 선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의 이게 계명이니까 이렇게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주에 대해 갈 곳을 준비하고서 영원한 천국을요.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빨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잖아요. 거기서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겠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구하라 그러면 더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장 은사장 이런 은사를 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병 고치는 은사 나는 신유 은사 달라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래서 막 교회 성도들만 몰려오니까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12장 맨 마지막 은사장 맨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셨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믿음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침의 은사든 아무 소용이 없어. 주여 주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다 했는데요. 우리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뭐예요? 새 계명 줬잖아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제 정말 핵심의 말씀 유다 떠나고 나서 하신 말씀 새 계명 주노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는 거야. 구원의 이름을 살아가야 돼. 용서와 사랑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더 큰 은사는 사랑장인데 사랑을 이제 제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제 지성소를 앉는데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세상 눈이 띄지 않고 영의 눈이 더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아도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말씀을 알아요. 현실에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마귀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진리만이. 그러니 서로 사랑이란 이 계명은 이제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이제 이 계명을 받았지. 그러니까는 이 계명 13장 말씀을 받지 않고 14장으로 그냥 읽으면요 딴소리 하는 거야. 또 딴소리. 그냥 말씀은요 다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순서대로. 그렇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 준다 하시면서 이제 13장 하반절부터 14, 15, 16장까지 요번에 이 말씀은요 내 말씀으로 정말 완전히 마음판에 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예수님이 있는 것을 헛것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천국 열쇠 주였잖아요.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질 거야.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런 은사들 너희들이 이제 1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주님은 잠깐 3년 사역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몇십 년 사역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구해라. 무엇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안 되니까 기도해. 그리고 이런 은사들 너희가 사모해라. 그러면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대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필요하면 주시지만 필요하면 안 주는 거죠. 교만으로 갈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죠. 교만으로 가면 제가 신이 막 손에서 불 나가고 신학교 때 그래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 신유도 일어나고 신학교 때 말입니다. 전도에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또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막 너무 신나가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신유은사 주면 너는 나를 교만하여서 너는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분명히 저한테는 하셨어요. 저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이 다 현신의 권사님이고 그러신 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는데 그런데 천국 갔다 오셔가지고 너 도무지 모른다.
주님한테 갔는데 신윤사 받았고 우리 부모님 때 엄마 때 엄청 유명하셨던 분이라는데 신윤사가 그랬는데 그분이 전국 갔더니 "나 모른다. 너 모른다. 그리고 너 그래 갖고 돈 많이 벌었더라. 난 너 몰라. 난 고영순 권사만 알아. 공부도 하나도 못한 그 고영순 권사." 그래서 고영순 권사 우리가 막 작년에 막 봤잖아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 중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구나 주님을. 저는 정말 도전을 받고요. 그래 갖고 내려오셔 갖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러고서는 갔어요. 다 자녀한테 유산 돌려다가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너는 결국 돈을 사랑했다. 내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다 헌금하고 교회에다가 충영교회 그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그리고 선교나 뭐 그때 교회 건축해서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한 거 하고 뭐 하는 데 쓰시라고 하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영순 그분이 와서 고영순을 막 찾아잖아요. 고영순이 누구냐고. 그래 갖고서는 막 뭐 신문에다 내고 고영순 이런 사람인데 천국에서 고영순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다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그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다 했더니 그 사람이 난데 목사님이 알고 이거 신문 봤더니 고영순 이 집사 정말 무식하게 작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거 당신 찾는 것 같아. 저를요? 저를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용이 똑같아. 근데 그 삶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으니 그래서 같이 가봤더니 맞다고 너무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유명하고 정말 그분 한번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가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사랑스러우니까 살 것 같아요. 이것이 살 것 같은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새 계명대로 이제는 지키는 거야. 다른 은사 다 필요해. 이것도 저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정말 구원을 이루는 건요.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내가 신의 은사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너한테 같이 있는데 왜 너 또 허망한 걸 구하니? 이것으로는 뭔가 눈의 표적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정말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자유해졌어요.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을 나는 완전히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은사도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큰 계명을 주었으니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또 병도 고침 받고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하나님의 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또 아픈 자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예언이 필요하면 또 예언도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이것이 나의 무기가 돼 갖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교만이 돼서 박태선 장로라는 그 분이 그러니까 우리 위 때 그때 성령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교주가 됐잖아요. 교주가. 타락했어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서 마귀가 발악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낮아져서 오직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서 세상을 자꾸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같이 서로서로 중보하면서 세상이 들어오지 않고 천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부터 다시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요 너무 육적인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병도 고쳐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이 사업이 막 부흥되게 해 주세요. 부흥이 아니라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나 이런 사람이라 내가 높아지면은요 그때부터 막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새 계명 이거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필요한 거 그때 필요한 거 줄 거야.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물질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게 주실 거야 라고 보통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신이 죽어 말도 안 되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사랑인 거예요. 생명을 주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주님이 거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십자가는요 주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할 때는요 주님의 사랑과 뭐 1대 9, 2대 8 이렇게 가다가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력하게 이제 임하기 시작하니 그러니 세상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일이었으면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로 사랑하고 주님을 일로 사랑인데 점점점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이 구 정도 되지 않나. 주님 사랑이 세상 사랑은 그래도 저 안에도 일이 아직 있어요. 저도 아직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그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러뜨리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새 계명 주시고 나서 쭉 주신 말씀 내가 천국 준비할 거야. 너희도 큰 일을 감당할 거야. 하시면서 마지막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하시는데 지금 무엇으로 마지막을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켜. 결국은요. 서로 사랑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 용서하지 않고 그들과 헤어지면 그들 구원을 누가 이루겠어. 구원을 이뤄야 돼. 내가 천국 준비하는데 내가 언제 올지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때 내가 오면 끝이야. 그러니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른 일보다 구원을 먼저 이뤄가야 돼. 그러니 무엇을 가든지 내가 다 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줄 거야. 구원을 위한다면 다 줄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지혜의 능력, 말씀의 지식의 능력, 모든 것들 이 은사 내가 다 줄 거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죠. 또 완전히 또 장착시켜 놓으면 다 타락하고 천국에 못 가는 판이 되니 그러니 그때마다 하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오직 그 구원 위해서 살아.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야. 거기는 못 나와. 아무리 원수 같은 너희들 이웃들도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영원한 벌을 받아. 그냥 불의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천국을 내가 예비해 놨어. 천국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도 옛날엔 정말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또 예수님의 내가 행하리라고. 이게 뭐지 또? 과거에는요 말 한 절 한 절만 해석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왔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준 거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려왔어. 왜냐하면 영벌은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걸 막아야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지.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용서가 필요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 줄 거고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을 줄 거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도 줄 거고 너희가 기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병도 고쳐줄 거야.
무엇인지 구해.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돈에 꽂히지 않아요. 명예에 꽂히고 나를 몰라주는 것이 속상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니,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저 열심히 살면 누구든 돈은 벌어요.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서 그러지, 그렇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뭐 거기에 맞는 직장 다니면 돼요. 그냥 뭐 아무리 사업해도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직장 가면 그냥 먹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면 되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새 계명이야. 이건 주님의 절규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을 달려가잖아요. 이 과학자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끝이라고.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절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요, 더 안 와요.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신이 주러 왔다고? 아유, 저들 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게 신이라 그러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논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뭐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으면 박사가 100개가 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모르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가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의 10계명을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특별히 3계명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꽝인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밖에 모르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에게는 주님이 신이 오셔서 막 주시고 막 손에서 불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야, 하나님이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실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막 너무 신났지만 신학교 때, 아니야, 너가 죽는 게 살 길이야. 너 죽어? 그럼 내가 너 안에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무나 안 죽어진 거야, 이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도바울처럼 죽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인 서로 사랑 용서하면서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일 16절 말씀에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말씀하십니다. 대안까지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거, 성령이 전을 세우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성도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오니 그러면 밤이더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자기를 증명하다가 끝나는 인생, 멸망을 당하는 가룟 유다처럼 된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서로 기뻐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